네, 오늘은 세상에서 존귀한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상 17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고 또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이시라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사,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실 때는 그렇습니다. 얼마나 정말 그 양치는 목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양을 다스리는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그 이름을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존귀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그것을 취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 심령을 이름을 높이고 존귀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그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면 우리는 세상에 존귀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주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종의 그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잠언에도 우리가 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는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의 훈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하는 자들은 보면 다 온유하고 겸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지면에 정말 그렇습니다. 온유함이 정말 소문날 정도로 그렇게 온유했대죠. 그런데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왕이 죽이려 할 때 사울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은 자를 상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 기름을 그 뿔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기름을 부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정말 직접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붓고 있습니다. 저도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으로서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내가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라 그래서 세상이 어둡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경외하는 자라면 나는 너의 대적자를 대적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기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취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극복하는 것에 정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것을 이기는 것이죠. 지금 환난 당했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것을 극복해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정말 그 시처럼 얼마나 많은 것을 정말 대적을 막 죽여달라고 그러고 막 너무너무나 막 진짜 슬프게 막 기도했다가 어떤 데는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다가 다윗은 어마어마한 너무나 많은 그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늘 자기의 그 심정을 토해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내 심령과 합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 다윗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다 보면 세상에서 눌리고 갇히고 포로되고 속박되어 살아가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빵집에 가서 앉아서 좀 더워서, 여름에 더워서 잠깐 앉아있는데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랬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노래를 듣게 하시더라고요. 뭐 세상 노래긴 한데 머저리 뭐라 그럴까 찌질이 막 이런 노래가 나오더라. 그래서 나는 무슨 노래가 이상하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그런데 또 머저리 찌질이가 그 시간에 동일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데 민감하지 않죠. 아니 내가 왜 머저리가 되고 내가 찌질이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 세상의 노래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노래를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는 자는 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찬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죽는 사람은 왜 죽어요? 하나님께서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있다 말씀했죠. 그러면 사는 사람은 왜 생명이 있어서 삽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죽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는 것은 너희가 감사로 주님께 나올 때 너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정말 머저리 찌질이 이렇게 이런 정말 그렇습니다. 노래를 듣고 사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자기 심령에 정말 병이 들어서 죽게 돼도 그들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상하면 너희가 패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그들은 소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에 그런 머저리 찌질이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저 옆에 있는 어떤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고, 노래하는 가수가 이름이 누구냐 그랬더니 빅뱅이라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살리는 영으로서 생명을 주는 영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주는 그런 신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정말 그렇습니다. 영혼육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지금 대적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전반에 깔려있는 일 하나의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그런 것을 점검해야 되는지 저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보응을 주는 것은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케도 하시고 영광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라 말씀한 것처럼 자기는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아니 왜 나 같은 이렇게 벼룩같이 작은 자를 죽이려 하나이까 그러잖아요. 얼마나 겸손하게 나는 벼룩처럼 이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나 때문에 행복하지 않느냐. 나 때문에 너희가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너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감사함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나무의 허물을 정말 드러내고 그러면서 살죠. 제가 한국에 이제 와서 이제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랑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죠. 전도하려고 얘기를 하면요, 그들은 하는 얘기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남의 허물을 들춰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남의 그 허물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우리가 정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내 안에 남의 그 허물이나 남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덮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훈련받고 지금도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화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정화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한 아론 같은 자에게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라 말씀했어요. 우리의 부르심의 그 목적이 바로 거룩함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정케 함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정말 범사에 감사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죽게 하듯 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된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습관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부터 내가 말씀으로 채워가고 사랑과 용서로 채워간다면 우리는 사람에게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죽게 하듯 하며 존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정말 양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풍성하게 주려 왔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양에게 풍성하게 주려 왔어요. 그런데 풍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라.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그 믿는 대로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정말 그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는 너에게 나의 자녀로서 내가 권세를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과 용서로서 그 권세를 다스려 가는 것이죠. 권세는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거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거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정말 이름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짐승은 뭐 죽으면 가족을 남긴다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에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너희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판에 새겨진 말씀은 바로 나는 너를 지명하고 부르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너희들을 존귀하게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여러 말씀이 있어서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를 만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라. 그것을 찾고 구하고 너희들이 두드리면 내가 만나줄게. 내가 너희들을 찾게 해줄게. 내가 문을 열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니까 나를 불러. 그러면 내가 너를 잊지 않을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하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하고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은 책망하고 훈련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모든 것에 온전케 하시고자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온전함은 선함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선함을 내가 온전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느냐? 감사하라. 왜? 하나님의 능력 아래 너희가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한 자라면 너희에게는 권세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는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사단 마귀들이 우리들을 정말 그렇습니다.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거짓말해요. 제가 교회를 세우고요. 얼마나 그것들이 뭐 교회네, 교회가 되네, 뭐 돈이 있네, 없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올라다가요. 그 교회는 돈이 없대. 개척교회 가면은 돈을 많이 내야 된대. 그러니까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들의 방해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돈이 있네 없네 뭐 그게 교회네 아니네 뭐 이단이네 사단이네. 아니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은 마귀들이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인정하고 나를 불러. 그러면 내가 정말 기름 부은 자로서 내가 너를 존귀하게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대상 16장 22절에도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래요.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겁이 없어서 막 만지기만 해요. 막 그냥 자기들이 멋대로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게 하라 그랬는데 얼마나 정말 요즘에는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냥 제멋대로 막 기름 부은 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힘이 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운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시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이기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2편 2절에 보면 세상의 근황들이 나서며 아니 세상의 것들이 막 나서가지고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들하고 뭔 상관이겠어요? 근데 그들은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그런 악한 마귀들이 오만 가진 짓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군안들이 막 나서서 난리를 친다는 거야. 관원들이 정말 그래서 서로 꾀하여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봤어요.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뭐 있네 없네 뭐 밥을 먹네 뭐 콩을 먹네 뭐 오만 가진 짓을 다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나는 그들을 보며 웃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그를 보며 웃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기름 부은 자다. 나는 너를 존귀하게 세운 기름 부은 자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내가 복에 복을 더하는 야베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야베스는 뭐라고 하게 되었습니까? 그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했는데 형제들에서 그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야베스라고 말씀했어요.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정말 그 야베스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요 이렇게 불러주시니까요 존귀한 자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는 보세요. 복에 복을 더하사 참 멋있는 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찌질이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머저리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야베스는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존귀함 받는 그런 자들은 기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음의 묵상과 이 말이 연락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각가 로댕은요 정말 집에서 식구들이요 바보라고 그랬대요.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스러운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정말 이담의 훌륭한 그 유명한 조각가가 될 걸 몰랐어요. 다 무시하고 저놈은 뭐 바보 같다고 저놈은 바보 같다고 이랬대잖아요. 그런데 그가요 정말 그 재주가 있어서 재능이 있어가지고요 나중에 조각가가 됐어요. 얼마나 세계에서 로댕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댕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정말 아무리 머저리 찌질이 같은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존귀하게 세워서 어디에 가도 승리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야베스처럼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너를 대적하는 자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정말 상하게 하고 너희를 해하고 만지는 자들은 내가 비웃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줄 것이다 말씀하시죠. 내가 평안히 눕게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라는 것을 고백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많은 군왕 세상에서 정말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권세 있는 자들이 정말 나서서 우리를 무시하고 그들의 끼를 내고 악을 내는 자들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비웃으면서 그들을 대적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히 자고 눕기도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지대에 거하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다윗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정말 성경에 얼마나 다윗 내종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나의 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을 인정한 것이죠. 나의 종이라고.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때로 그래요. 나는 너를 종이라 하지 않냐고 나는 너를 친구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일하자.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존귀케 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저는요 아무것도 할 수는 없는 사람이요. 하물며 여자라 그런지 못 하나 박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남북한 이제 통일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것을 정화하시고 이 스스로 겸비하는 자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로서 그들은 존귀하게 세워져 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정말 아침을 열고 저녁을 닫는 자 내가 그들을 사용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평안히 누우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 늘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나의 종이니라, 너는 나의 신분이라 그런 고백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잊지 아니하시고 정말 존귀한 자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